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싸움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는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간과합니다. 대충 생각하는 거죠. 또 그냥 신비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런 걸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불건전 신비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은 절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굳게 붙잡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 내용을 쭉 보시면 왜 이 믿음이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조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굴 얘기하는 거죠? 큰 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다윗이 영적으로 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제는 사울의 이웃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이 언약을 다시 전달해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죠. 나는 그들의 형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특히 72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왔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상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아닌가.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왕국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왕이 될 것이다 해서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계속 되어졌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그 왕국을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하고 그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다윗은요 딱 플랜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된 인물이 다윗이었던 거죠. 어제 우리 그 흩어진 자 메시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편집이 딱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수준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자기의 수준에 갇혀버리면 자꾸 환경에 자꾸 반응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돈이 없습니까? 뭐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반응을 계속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딱 편집돼 버리면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딱 편집되어져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쫙 보이는 겁니다. 그게 CBDIP 아닙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쫙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자꾸 디자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갱신 아닙니까? 그릇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길을 쭉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미 다윗은 보았고, 우리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문자들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죽인 사람에게 어떤 상급을 준다 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반문을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욕하던 저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왜 가만히 있냐? 이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26절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 정체성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할 나의 인생이 아니냐. 이미 정체성 올바른 신앙관이 딱 확립되니까 이런 근본적인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계속 자기 한계에 잡혀요. 직분자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 대부분 교사 아닙니까? 교사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잡혀버리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계속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에 묶여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다윗은 이 근본적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참 어리석다 이러면서 고백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확신적 고백을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소년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의 종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하면서 확신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냥 쳐다보면, 이 상황을 쳐다보면 그냥 객기는 객기, 미친놈인 거죠. 그런데 다윗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말씀이 늘 소통이 되어졌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 다윗이 사울에 가가지고 주의 종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그 근거가 뭐냐? 34절부터 36절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쭉 들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재빠르고 자기 기능을 준비하면서 양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에 차 있는 메시지를 사울에게 던지는 거죠. 자기 간증 아닙니까? 확신에 찬 간증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45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47절에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확신적인 선포를 골리앗에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확신에 찬 고백들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강조하냐?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 2, 3, 7, 5천 정도 살리려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그릇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 갱신의 하늘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또 예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현장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현장의 흐름을 바꾼다는 거죠. 지금 계속 토요일 날도 제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공통적인 메시지가 계속 흘러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들아, 노바디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가야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앙지대로, 사학지대로 보내는 것은 그 현장을 황금어장으로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내 혼자밖에 없어요. 나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혼자 보내가지고 그 현장을 회복하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하냐?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
자, 이 다윗의 지금 이스라엘의 현장 상황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저주하고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을게 라고 하면서 교만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뜻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골리앗이 또 나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문제는 뭐냐? 사울과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과연 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그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같이 또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심을 느끼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제는 어떤 일이 보였어요?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 살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꾸 다른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자꾸 세상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계속 두려워. 두려움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도망갑니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영적 잠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생 사이에 가면서도 그 잠수 타는 애들 많이 봤어요. 성도들도 어느 날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안 받아. 잠수 타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현장 상황에 눌려버린다는 거죠. 자, 17장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큰형은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16장 7절에 내가 그를 떠났다라고 하나님 표현했을까? 사실은 다윗이 완악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큰형이 교만하고 완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도 그게 완악함으로 보이고 교만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현장은 다 이게 이 자기 영적 상태로 인하여 계속 다른 메시지를 쏟아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현장의 메시지를 담아두지 마세요. 교만함과 완악함 하나라고 계속 그 다윗이 보는 그 형의 시선으로 다윗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나 할 수 없구나 이라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이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17장 50절, 51절을 보십시오. 자, 싸움에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도망가다가, 그죠? 이제 블레셋 사람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장의 흐름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떠나가야 됩니까? 이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확신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5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이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가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동안 막 무서워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혹시 네가 나가랄까봐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라 할까봐 가만 숨죽여가지고 가만, 이게 수십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그 시체가 널브러지는 거죠, 계속. 그리고 55절부터 58절에 보니까 과연 이 아이가 누구냐? 사울이 궁금해진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이새의 아들인 거죠. 그게 55절부터 58절까지 얘기 나옵니다. 자, 58절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가문의 흐름도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응답받으면 가문도 살리고 현장의 흐름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가정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그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유 있는 생활을 해라. 다윗이 오늘 17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막 니 교만하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니 완악하다,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나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뭐 했냐? 이거거든요. 형, 내가 뭐 했냐? 나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유가 없겠냐?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인간들을 저 골리앗 쳐다보면서 내가 그럼 열 안 받아야 되겠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전도자인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내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런 이제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딱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된 자들은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게 자기께 딱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삼겠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보냈는데 저는 계속 불확실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이 전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이, 그만큼 제가 어리석은 거죠. 제 계속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왜? 내 모습을 쳐다보면서, 잘 안 된 내 모습을 쳐다보면서. 말씀으로 편집된 다윗은 기름을 딱 부음 받으니까 장차 내가 왕이 될 것이구나. 그럼 내가 왕으로서 어떤 걸 내가 준비하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왕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왕이 될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요 왕은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의미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내가 그렇게 양을 지켰듯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마 두려운 게 아니라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구나.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위기였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이유 있는 신앙을 가진 다윗에게는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응답의 길로 가는 발판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영광 집사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위기와 모든 것이 응답의 발판으로 싹 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멘 했어요. 이 다윗이 그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 말씀을 제가 편집되고 이게 믿어지니까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문제 사건이 터져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게 제 믿음이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증인의 삶을 살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증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분명히 제자 있습니다. 70제자. 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70제자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제 메시지를 참고하십시오. 말씀 편집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이 가슴에 딱 담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 찾아서 세우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시켜라.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내가 기도하니까 내 현장은 살 거야. 우리는 적어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축복,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게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대, 하나님의 소원은 후대에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후대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들이 소통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우선되어서 말씀을 담아내는 그런 후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후대를 양육해라.
세워내라.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증인의 삶인 거죠. 우리 후대가 이런 후대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교사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렘넌트 데이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유 있는 그 응답을 실제로 누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